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 행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딱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전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명언으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상급을 주죠. 그리고서는 첫 번째 순환역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때가 곧 되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 순환 예고를 했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말립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 전에 칭찬 들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을 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조금 난처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지 잘 모르고 사실은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지나갑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또 하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얘들아 내가 곧 이제는 붙잡혀가고 배신당하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죽을 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감히 묻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 다시 정말입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이렇게 될 겁니까? 라고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두 번째 순환 예고 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세 번째 또 주님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바로 입성하시기 직전에 자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런데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베드로가 막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 또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서 묻기조차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세 번째쯤 됐으면 알아들을 만한데 웬걸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큰 자냐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가 큰 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라고 이야기하고 두 아들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좌우로 한 자리씩 해달라고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이런 결과들이 예수님이 순환 예고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여러분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많이 해봤습니다. 나에게.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치적인 어떠한 임금, 정치적인 구원자라는 의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예고를 하셨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요. 또 듣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라만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지만 나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만 더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새로운 신흥 종교가 나왔는데 유대교를 위협한다라는 말 때문에 열심히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미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스데반이라는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옷 들고 서 있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듯이 너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해 그러고 지켜봤던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많은 학식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 열심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스로가 내가 담에석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 그러는데 나에게 조금 특권을 주시면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오겠습니다 이렇게 달려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들었지만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다퉜던 그 제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앞장서서 그냥 붙잡아다 옥에 가다 놓으려고 했던 그 사울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되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내가 부활하고 난 후에 너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너희가 나를 못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왜 그랬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알면서도 엠마오로 제자들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기획 속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함으로만, 그렇게 통해서만이 삶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올라가야, 하나님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어디 가서 뭐 하겠다 그러지 말고 가만히 모여서 기도해라. 그럼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그래서 임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역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전도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귀신이 쫓아내는 것도 경험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붙어 있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도마 같은 경우 손가락에 다 못 자고 보고도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도 그들이 아무것도 벙어리처럼 말을 못했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니다. 어부였거든요. 사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어부잖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권세 있게 설교를 했든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했더니 그 11사도가 가룟 유다를 빼고 11사도가 다시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주어진 대로 이제는 선교의 길을 걷게 되고 다 순교자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겠다고 그렇게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있는 곳에 다메섹에 가겠다고 달려가다가 다메섹에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너무 분명하게 본 거죠. 너무 분명하게 듣습니다. 예수님이 야, 왜 너는 나를 자꾸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그렇게 물으십니까? 난 당신 모릅니다.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런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를 이제는 이방의 사도로 내가 쓰려고 너를 부른 거야 라고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건이 일생일대의 변화의 사건이 사울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이 이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3년 동안 내려가서 훈련을 받고서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유일하신 구원자시라고. 그래서 그가 일생을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일생을 사도의 길을 걸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의 신앙 고백을 배우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자,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성령을 받기 이전에 12제자의 모습도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던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초대교회의 사도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계속 순환 예고를 하고 공생에 다니면서도 의심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요, 매일같이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거룩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미심쩍은 게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았고요, 성령 충만은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이고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에요.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날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죄짓고 악한 거 생각,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주님을 더 닮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죽겠다고 하니까 맨날 같이 원위치가 돼가지고 매일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날마다 죽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몸부림치며 씨름해야 주님을 더 닮아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냐면 바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자리. 우리의 자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마음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오늘 거듭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며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삶이 그런 삶일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추운 겨울날 아침 어린아이가 강물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막 많이 모여들고 다리 위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구경을 하면서 웅성웅성합니다. 저를 어쩌냐고, 빨리 누가 가서 조금 저들을 좀 구해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계속 발을 동동 굴르고 있습니다. 그때 군인 한 사람이 그 길을 가다 다리 위에서 이런 상황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 뒤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군인이 멋지게 다이빙 해가지고 강 속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구해왔어요. 아이가 이제 물에서 구해하는 그 시간에 마침 연락을 받고 보트가 가서 아이와 그 군인을 잘 구해내왔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이구동성으로 막 대단하다고 칭찬을 막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추운 날에 저렇게 추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 생각을 했냐고. 근데 군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구경하려고 다리 위로 올라갔다가 누가 밀어서 떨어졌대요. 자기가 작정을 하고 다이빙해서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다 구경하니까 막 있는데 누가 갑자기 툭 밀어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할 수 없이 구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떠밀려서 하나님이 일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작정을 하고 내가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막 주먹 불끈 쥐고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다가 떠밀려가지고 강물 속에 빠져서 건져난 그 군인처럼 그렇게 해서 사역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80년 동안 그가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짓던 불에서 부르셔 모세야 내 백성들이 저기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가서 좀 구해오라 그랬어요. 모세가 끝까지 그냥 못하겠다 그럽니다.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말하면 제가 말도 잘 못합니다. 말을 못해서 제가 그 일은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떠밀려가지고 그럼 내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 붙여줄게. 그래서 보낸 게 모세거든요. 근데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대단한 걸로 알잖아요. 근데 떠밀려서 결국은 사사가 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에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럽니다.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우리 집안은 아주 조그맣니다. 그 중에 우리 집안 중에서도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떠밀려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설득을 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큰 일 할 거야. 하나님 계속 떠밀어서 기드온이 큰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 착각을 버려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고민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늘 거룩한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못하겠습니다 미루지 말고요, 하나님이 괜히 수고롭게 여러분 설득하게 하지 마시고요, 순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원처럼 못합니다, 작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제가 순종해 볼게요. 모세처럼 저 말도 못합니다, 자꾸 엉뚱한 거 핑계 대가지고 또 다른 사람 붙여놓으면 아론이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했지만 나중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순종하기로 마음에 먹었어요.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는가? 우리 함께 주보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 많이 부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고 필요한 건 뭐냐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라는 거죠.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 간증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언제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을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그 사람이 신앙으로 자 훈련받아서 재직이 되고 이럴 때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제가 전도할게요 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몇 명 전도했느냐 내가 그것 보고 너한테 칭찬해 줄 거야, 상급 줄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내가 그를 전도하겠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여러분에게 몇 사람 교회 데려오세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거는 부담이 돼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먹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우리 입술에 권세도 주시고요, 내가 말하게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풀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많은 걸 갖고 하나님께 큰 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제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이 조금 어긋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교회 예산을 쓰면 허용이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쓰면 그것이 우리 재정도 다 안정이 되고 교회도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무모하게 정말 전도를 위해서 교회 모든 재정 100% 씁니다, 이건 이성에 맞지 않아요. 옳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마음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일을 하다가 3천만 원을 썼어요. 근데 3천만 원을 썼는데 그에 3천만 원을 써서 전도한 사람이 5명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총동원 주의를 하자 그러니까 당회에서 그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차라리 그 3천만 원 갖고 구제하자고, 3천만 원 갖고 차라리 다른 걸 하자고. 그거 전도해도 전도 사람들이 5명밖에 안 왔는데 왜 그 많은 돈을 거기에 쓰냐. 그 교회 예산은 약 30억 정도 되는 예산 교회예요. 결국 그 교회는 그 다음부터 총동원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 장로님을 제가 알아요. 근데 정말 그 돈이 아까워서 그것을 쓰지 말자 그랬을까? 그 돈이 모자라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마음이 한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살림을 다 몽땅 거기 있으면 이건 맞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돈에 아까 어떤 것에 비교해서 이것이 많습니다 적습니다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대가를 치러도 그것은 전혀 부족하지 남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더라는 거죠. 본인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고요, 그것이 받은 우리의 은혜라면 나처럼 천하보다도 귀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구하고 함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힘을 모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것을 쓰임받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예,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화합하는 자세로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화합하는 자들,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환경 속에 화합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할이 다르고 다양한 달란트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화합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것이 십자가로 이것을 연결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은 깨지고 갈라지고 상처난 이들에게 가서 우리가 화목제가 되라는 거죠. 그들이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작업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명한데 사도 바울만큼이나 정말 신실하게 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 누군지 아시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보다 먼저 사도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좀 일을 좀 사역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얼마 전에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갔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사도 반열에 들어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지 못하겠다고. 이 사람 어떻게 믿냐고, 언제 바뀔 줄 알고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이 바울을 사역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 보증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재산을 다 헌금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아주 모든 사람에게 덕망이 높아서 칭찬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하는 말이면 다 그래, 당신 말이면 믿을 수 있어, 이 정도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자기보다 늦게 이제는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이 바울을 앞장 세웁니다. 바울을 항상 앞장 세워서 항상 이름이 바울의 뒤에 따라가는 동역자가 바나바예요. 근데 성경을 말하면 바나바가 먼저 된 사도예요. 먼저 된 일꾼이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를 앞세우지 않아요. 자기가 신원 보증을 해줘서 바울을 사역자가 되게끔 해줬고요, 사역하는 모든 일정 속에서도 바나바는 항상 바울을 도와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목해 하는 우리 사역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조금 더 원문으로 따지면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복종하는 자세로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에요. 너나 할 거 없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는 항상 앞서 일하기도 하고 뒤에서 돕는 자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일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항상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김으로 복종하는 자세로 섬기자. 바나바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하고 모든 사역자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자.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나를 통해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화목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화목케 하는 이 사역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꼭 이 사명에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이 일에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로 악한 게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타락한 거, 추악한 거 이것 말고 우리가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이간질하고 다투고 서로 밟고 올라가고 짓밟는 게 너무 많아요. 가정도 거짓된 평화가 너무 많고요, 서로 그냥 아닌 척하고 살아요. 가면을 쓰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가끔 제가 웃으며 이야기해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잖아요. 100년 금방 간다니까요. 잠깐 간다니까요. 그 짧은 인생 사는데 우리가 미워하다가 가는 것 같아요. 다투다 가고요, 그냥 시기하다 가고요, 가다가 세상 거에 얽매이다 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는 교회가 더 열심히 모여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열심히 우리가 모여서 무장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그들이 평화를 이루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이 살기 좋은, 일하기 좋은 곳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가 매일 죽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은 단 1시간도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면 내가 속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내가 당연히 당당하게 내가 큰 소리 쳐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높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자꾸만 낮아지라 그러고 희생하라 그러는데 억울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그런 줄 아는데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희생하는 것 억울하다 하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거저 주는 거야. 내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하는 거야. 동기관들에게도 줘도 끝이 없어요. 사랑을 줘도 이게 돌아오는 건 맨날 원망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주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도리어 원망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얼마만큼 참아야 돼요? 주님은 그것까지 참으라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 참으라고. 우리가 화목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구나. 내가 매일 기도해서 내가 성령 받아 주님 일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 받고 내가 죽어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는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의 이웃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 이런 교회가 있다 그래요. 형제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을 한다 그래요. 근데 세족식을 목사님이 앉아있는 성도님은 우리가 항상 오른쪽이 먼저잖아요. 오른쪽에 발을 닦으면 앉아있는 사람은 어느 발을 닦게 되나요? 왼쪽 발이 먼저 닦아지잖아요. 그중에 한 성도가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목사님, 나는 오른쪽 발을 먼저 닦아주면 좋을 텐데 왜 왼쪽 발을 맨날 닦아주시냐고. 한번 참고하셔서 다음에 세족식 할 때는 저를 왼쪽 발부터 닦아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대요. 그 다음에 세족식이 되는데 목사님은 늘 하시던 대로 이게 그냥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 하던 대로 오른쪽 발을 이렇게 오른쪽을 닦아주니까 왼쪽 발이 됐잖아요. 그걸 건의했던 교인이 화가 나가지고 같이 의견 모으는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오른발 교회로 이름을 지었대요.
그게 마음이 맺힌 거예요. 오른발에 세조식 할 때 나 오른발 좀 닦아주면 좋은데 이거 안 해줬다고 마음이 한이 맺혀가지고 교인들이 나가서 오른발 교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언제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인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달라요. 오른발 왼발 다 다르고요.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통일하려고 그러면 그게 맞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떠밀려 가서 헌신한 사람 있다고 그랬죠? 모세가 그랬고요, 기도원이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우리는 내 부족한 걸 보지 말고 우리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하는 거고요, 화목케 하는 거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복종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지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기쁨으로 그 자리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준비된 것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공동체를 정말로 섬기는 일에, 그리고 함께 힘써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은혜 받고 사랑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가정으로 또 일터로 나아가서 우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목히 되고 다시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